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의 축복과 이 가사대로 야곱의 복을 마무리가 되게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좀 빨라서 어렵긴 하지만 우리를 복주겠다는, 또 우리가 복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이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찬양이어가지고 찬송가 나뉘어서 막 빠르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느리게 여러 줄 불렀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지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오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아멘.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다 셀 수 있습니까? 저 바다에 있는 모래알들을 다 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몇 개인지 다 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썹은 몇 개인지 셀 수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내 눈썹 개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이고 나만 힘들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잠시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잠시 남은 인생 살면서 찬송하며 부르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예배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천국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박수하면서
눈을 주시고 또 이렇게 박수 치는 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눌리고 했어도 찬양하니까 좀 풀리죠? 아멘. 네, 천국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의 지성소에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방 또 우리 한국 교회 당연히 우리나라 우리 모든 이 교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화면이 없지나. 네. 그래야 여기서 화면이. 자, 먼저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인수인계가 서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정부에서 저 정부로 바뀌고 또 저 정부에서 요 정부로 바뀌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그 무슨 점을 봐가지고 무당들이 뭐라고 하니까 막 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잘 치밀하게 나라 사정과 안팎의 사정과 또 객관적으로 사태들을 잘 분석하고 또 기도하고 나라의 안보와 또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런 걸 잘 종합해서 그 청와대 부지라든지 막 용산으로 갈 것인지 막 이런 것들 신중하게 해서 꼭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아닐 때는 이것이 잘 하나님 생각들을 돌이킬 텐데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코로나 지금 거의 1000만 가까이 지금 코로나가 1000만이에요. 1000만. 어쨌든 뭐 5명 중에 1명. 근데 우리 날마다 예배하시는 분들 봐보세요. 신기하죠. 예배를 계속해서 신실하게 드린 사람들 다 3차까지 맞고도 다 강건하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또 장담은 못하지만 주님 우리가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또 이 백성들이 또 해외 그 여행 풀어주니까 또 두 배 막 서로 해외 여행 간다고 지금 돈이 남아요. 퍼 남아.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백성들 정신 차리게 해주라고. 예, 최저 생계비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검 절약할 수 있도록 흥청망청하지 않도록 코로나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좀 조심하라고 돌아다니기도 조심하고 마음도 좀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막 돌아다니려고 지금 1000만인데도 정신 못 차리고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핵전쟁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우크라이나 사람도 많이 죽고 러시아 사람도 많이 죽은데 이게 무슨 전쟁이 하나님 뜻입니까? 주님 서로 살려주고 먹을 거 있으면 서로 나누어주고 그런 것이죠. 자, 우리 교회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은 주보를 참고해서 이진호 선교사님과 김종진 선교사님도 탄자니아에서 선교보고 해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 탄자니아 그 아이들이 정말 그 새카만 애들이 그렇게 막 주일학교 막 부흥이 되고 우리나라는 한 명 교회 오라면 얼마나 힘든데 거기는 막 하도 밀려와가지고 탄자니아 아이들이 아이고 좀 어떡하나 막 이렇게 걱정이 될 정도로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또 우리 일산 모든 교회가 비록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정말 진심으로 돈이 전부가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구약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전체에서도 신실한 사람이 2명뿐이었어요. 근데 신약에는 예수 안에서 다 이기는 사람만 해도 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돈이 주인이 아니고 진실로 예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이 땅에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비굴하지도 않고 또 목에다 힘줄 것도 없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해주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목사님 이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강의할 때 말씀이 내 마음까지 떨어져서 열매가 맺히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회중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프고 힘든 우리 고현정 집사님 드럼 가르치신 분이 오늘 어지럽고 해서 못 나왔거든요. 기도해 주셔서 어지러움이 회복돼야 드럼도 어서 치시고 예배도 하니까 주님 우리 고현정 집사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이사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마음들이 잘 하고 또 새로 이사하게 되면은 그곳에 좋은 그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멀리 가게 되는데 인생에 그
마지막을 거처할 수 있는 좋은 아파트도 구해지게 해주시고 개인 기도 제목도 하시고 목사님은 간다고 하면 눈물이 이렇게 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멀리 보내셔야 하나님 뜻이면 가야죠. 그래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가게 되면 이사증도 그 트럭으로 좀 실어다 드리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목사님 기도 제목은 내 심령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전라남도 광주 가서 목요일 목사님과 또 믿음의 동기들 만나고 또 신의 부모님 암이 있으셔가지고 좀 도와드리고 섬겨드리고 이런저런 일이 되게 좋으시고 오늘 아침까지 이런저런 일도 있으면 또 해주고 또 장례가 있어가지고 큰 고모가 돌아가셔가지고 또 내일 또 가야 돼요. 전라남도 영광에 종합병원에 내일 또 가야 되니까 이게 너무 장거리 운전이다 보니까 막 온몸이 피곤하고 막 어깨가 막 뼈가 막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아프고 그러거든요. 목사님 강건하게 잘 다녀오셔서 우리 또 세례자 교육도 입교 문답도 해야 되고 부활절에 세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사역들이 있고 성경 퀴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역이 밀려있고 주일 예배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주님 도와주셔서 목사님 강건해가지고 그런 신방 사역, 조문 사역, 장례 절차에 잘 다녀와서 그 장례에 가면은 집안 형제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편안하게 그러냐고 멀리서 와주셨는데 예수 믿으라고 내가 왔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 마음이 많이 눌리고 좌절이 오고 낭만이 왔었는데 찬양하다가 이렇게 예배가 좋은 것이구나. 아무리 낭만하고 좌절한 사람도 찬양하면 일어서고 예배하면 일어서고 다시 오토기처럼 불끈 일어서서 그렇지 내가 또 마귀에게 속았구나. 이번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겠구나. 주여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새 나라 새 정부에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 정부가 무속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나 또 나라의 안이나 안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비용이나 그런 걸 잘 판단해서 청와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 같으면 이전이 잘 되게 하시고 혹시 아닐 것 같으면 막아주셔서 담당자들이 마음을 돌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 하나님 뜻이면 잘 같이 협력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것을 순전하게 포기하고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천만에 가깝게 지금 사람들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예배자들 예배를 신실하게 하는 자들은 정말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그냥 한결같이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강건하고 정말 옆에 사람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같이 밥 먹고 식사를 했어도 코로나 안 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앞으로도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주여 오히려 코로나를 해독하고 정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인간의 불평 바이러스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거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거 이런 것이 진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인데 지금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래서 정말 회개의 영이 그래서 정말 손톱에 낀 때 하나만 그런 것만 봐도 주여 마음이 불쾌한 것처럼 죄악 하나 한 줄기라도 생각 한 오락이라도 주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아버지 회개해야 될 것은 100번 회개하고 담대해야 될 것은 100번 담대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소식만 가지고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병사 수도 없이 죽어나가고 있고 아버지 전차들이 그렇게 탱크들이 동원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생화학 무기를 쓴다고 그러고 핵전쟁을 한다고 그러고 주여 인류가 너무 하나님 앞에 겁이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러시아도 그래도 동방종교에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나라이고 우크라이나도 기독교 국가라 주여 하는데 이들이 서로 용납하고 양보하고 더 이상의 민족 분쟁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주님 이 코로나 때 각 교회마다 특별히 작은 교회, 개척교회마다 어려움들을 잘 이기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성도들이 없어서 힘들고 큰 교회도 물론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을 거룩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입을 것만 있으면 감사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감사하며 승리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시되 특별히 우리 김종규 선교사님 탄자니아에 선교 보고 배우고 또 아동부 중등부 교회학교 사역들이 잘 되고 유치부 사역도 잘 되고 사역들이 불꽃처럼 일어나고
지금 마지막에 위전도 정도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종족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필리핀의 이진희 선교사님 여러가지 힘든 일들 감당하고 아버지 세임을 내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주님 부활절 금식해서 헌금이 좀 모아지면 아버지 강원도로 보내든지 안시로 선교사님 향해서 좀 보내주든지, 우리가 기도로 또 물질로 조금씩이라도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거룩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일산 모두리 교회 아버지 지금 세례 교육도 입교교육에서 부활절에 세례해야 되고, 성경 퀴즈대회 또 교회다운 교회, 명분이 안 되지만 정말 진실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가난하고 청진할지라도 성실하고 근면하고 많이 가졌을지라도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아무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 심령이 가난하고 물질적으로도 아무리 많이 주셨지만 최저 생계일만 가지고 사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이 교회 성도 주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이 밤에 수요일 밤에 고현정 집사님 몸이 어지럽고 그래서 아무리 교회 나올 수 없었습니다. 주여 어지러움의 근원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수영이 흥건해지도록 도우시고, 가서 예배도 하고 악기 반주도 하고 또 드럼 레슨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도다운 성도, 예배다운 예배, 마지막에 아이공들이 되어서 퉁실 연걸어가고 가라지처럼 인생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무도 없게 하시고, 정한 시간에 공예 예배를 소중하게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신실하고 거룩하게, 사람들과의 약속도 함부로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들, 정해진 예배와의 그 약속들을 주여 잘 신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모든 사람들이 은혜받게 하시고, 기독교 강의에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설교자와 특별히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히셔서 피곤함을 이기고, 아무리 많이 지치고 그렇지만 다 이겨내고 오늘 강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가르치는 자나 받는 자나 단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여기까지 병에 걸리고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들 다 고치시고 만지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또 다른 질병으로부터 지키시고, 또 마지막 우리 아버지 우리 박정복 노 아들이 지금 이사를 계획하고 있고, 지난 여름에 그 더울 때 하루에 2시간씩 12주를 성경 공부를 배우고 신앙이 성장해서 가금나라 이단 교회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이제 정상적인 복음 믿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향으로, 그동안에 젊었을 때 어려서 도예지에 나와서 산전수전 다 겪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아버지 얻을 것도 얻었지만 잃을 것도 많이 잃고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러나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노년에 예수님을 반듯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너는 내 아들인데 곁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주여 만나게 하셔서 예수님 잘 배우고 이제 시골에 가서 마지막 고향에 가서 고향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주여 모든 계획들이 여기 이쪽에 있는 집들이 잘 정리되고 그쪽에 있는 집이 잘 구해지고, 또 가서도 좋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 다시는 이단 같은데 이런 데 잘 몰라서 그냥 엉겹게 사랑이 있는 것처럼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런데 갔는데 아버지 그런 것을 유기하는 것처럼 사람을 유기하려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것하고 비슷한데, 이번에 분별하고 배웠으니까 이제 가서는 좋은 교회, 건전한 교회, 그리고 저는 부족했지만 저보다 더 좋은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 목회자 만나서 마지막 인생이 정말 평탄하고 은혜롭고, 또 그 자식들도 박상문동에 주고 놓고 가는 아들, 며느리, 민석, 민준이, 민건이 다 이런 아이들도 다 만지셔서 남녀호랭교회에서 다 빠져나와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조희숙씨, 김성웅 이런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예수님 잘 전해주고 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노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이 어렵고 힘들 때 어깨 힘이 되게 하신 귀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수요일만 되면 제 시간에 반듯하게 앉아서 예배하고, 주여 이런 귀한 분을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동역자로 잠시나마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묶어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더라도 서로 전화로 연락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서울에 올라올 일 있으면 교회도 찾아와서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만남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밤에 주여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활짝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정은 성도도
주님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약한 마귀에 사로잡히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도와주셔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반드시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받을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 그리고 8장 32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니 같이 교독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독교 강요 칼뱅 목사님의 기독교 강요 오늘 서론 1, 서론 2, 길면 서론 3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 강의를 쭉 해갈 텐데 기독교를 강요하냐? 그 강요가 아니고 기독교를 전체를 요약만 해가지고 강의할 거 기독교 강의할 거 요약해가지고 쭉 모아놓은 거 칼뱅 목사님이요 얼마나 기독교 이 전체에 대해서 잘 정리해놨는지 몰라요. 기독교 강요를 막 읽으면 너무 어렵거든요. 목사님이 여러분 최대한 쉽게 설명할 거고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쉬워요. 알고 보면 성경 안에서 그냥 사도신경의 의미와 십계명의 의미와 주기도문의 의미를 잘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사도신경, 그 다음에 십계명, 주기도문 이것을 굉장히 넓게 포괄적으로 깊게 그래서 칼뱅 목사님 살던 시대는 우리나라 조선이 개국돼서 좀 지나가지고 1519년에 그 종교개혁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루터가 종교개혁 그 반박문을 99기조 반박문을 했잖아요. 그 즈음에 루터보다 30살 아래신데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쓰지 않았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뭐냐?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포함한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타락한 거예요. 너무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라 믿음이 잘못됐다. 믿음을 찾는 거야. 어떤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매가 안 맺히면 그 나무 가지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뿌리가 썩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신앙을 고쳐야지 신앙을 안 고치고 뭐 삶의 행동이나 조금 바꿔보려고 하면 눈에 안 보이는 뿌리는 썩어 있기 때문에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 그래 이거는 썩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총체적으로 삶의 문제, 부패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을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믿는데 잘못 믿고 있다. 그 믿는 것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종교개혁을 하려면은 당신은 다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카톨릭 로마 카톨릭 건데 그냥 돈 많이 바치면 죽은 아버지도 살아난다니까 돈 갖다 바치고 죽은 아버지가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 할아버지 너희 어머니 그건 알 수가 없어. 하나님밖에 몰라 천국 지옥은 갔는지는. 근데 교회에서 돈 빼먹으려고 교회 헌금 많이 해야 기도 많이 해야 죽은 사람도 이미 딱 죽는 순간 이유는 그건 하나님의 소가 아니고 산 사람들 문제예요. 죽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내가 우리 자식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지 죽은 사람이 뭐 돈 더 내고 또 면죄부라고 죄를 이거 용서해 주는 거 팔아. 이 면죄부 받으면 죄가 다 용서받아.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가 성당을 교회 요새 같으면 큰 대형 교회를 짓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면죄부가 있어서 죄를 용서해주고 또 교황이 말하면은 사람이 무슨 말하면은 성경보다 예수보다 더 높아버려 그 말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지경에 가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니까 교회에다가 막 뭐를 설치해놓고 거기다 막 빌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말으라고. 예수님 한 분만 섬기라고. 네, 그렇게 하고 또 성경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를 잘못하고 있구나. 예, 오로지 성찬식하고 세례만 잘해라. 그러면 된다.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쭉 해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종교개혁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니까. 그걸 잘 알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금 하고 있는 거 두 가지는 잘 되는데 미디어 금식은 좀 어렵네요. 워낙 우리가 매체에 익숙하니까. 자, 그러면 종교개혁 이걸 보면 우리가 이 시대 같으면 왜 물질에 빠져있나 교회가 왜 이 시대 똑같이 건물에 빠져있나. 카톨릭 할 때도
건물을 지으려고 베드로 성당 막 지으려고 성 베드로 그거 지으려고 면집을 팔아서 성당을 지었거든. 그리고 이 사제들이 피둥피둥 살쪄가지고 막 돈을 막 갈취하고 막 이런 수준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교회가 돈이나 또는 성적인 타락이나 뭐 이런 쪽으로 연결되고 또 이단에 연결되고, 그래서 이 기독교 강의를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은 이단들도 다 이겨낼 수 있고 잘못된 신앙도 다 건전하게 갈 수 있게끔 최대한 잘 알도록 이게 기독교 강의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잘 읽히도록.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목사님이 쭉 설명했던 그것들이 조금 더 어렵게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기 영동에 가셔서도 신앙 되면은 인터넷으로 딱 들어오면 목사님 설교 들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다니엘 웹스터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는 뭐라고 말했냐? 건전하고 좋은 신앙 서적들이 대중들에게 잘 유포가 돼야 돼. 성경책과 더불어서 좋은 기독교 강의와 같은 좋은 책들이 신앙 서적들이 유포가 돼야지,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네, 성경책과 더불어서 성경을 잘 써놓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진리가 그러니까 이단들은 책을 못 읽게 해요. 텔레비전도 못 보고 유튜브도 못 보게 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은 이단이 가짜라는 걸 자꾸 설명하고 이야기해줘 버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책을 읽는, 기독교 경건 서적을 틈틈이 내어서 쉬운 책부터 쭉쭉 읽어 나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더불어서 우리 신앙이 이게 같이 성장하고, 그래서 마귀를 이겨내고. 그러 안 하면은 무슨 엉뚱한 책들, 음란 서적들, 무슨 안 좋은, 옛날 같으면 썬데이 소울 막 이렇고 무슨 사건 사고 바람 피고 가정 깨지고 막 그런 막 이런 것만 적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타락하고 음란한 서적들, 우리가 경건 서적을 안 채우면은 가만히 집이 있는 게 아니라 타락하고 음란한 서적들이 들어오게 된다. 음란한 문화들이.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경건 서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혼란과 무질서와 부패와 어둠이 가득 차게 돼버린다. 집에 가서 무슨 책이 있나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늘 음란한 거 책 보고 폭력적인 만화 이런 것도, 그러면 그 집은 건전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존 웨슬리라는 감리교를 창시하신, 우리는 깔백 목사님으로 장로교를 창시했잖아요. 그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성도들이 책을 읽지 않으면, 기독교 경건서적을 읽지 않으면 이 우리 은혜의 사업을 하는 것들,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들을 알아가고,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책을 안 읽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러면은 한 세대 30-40년 안 돼가지고 다 그냥 세상의 지식들만 많아져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희박해지고 한 세대도 못 돼서 다 사라져버리게 될 거라. 그래서 책을 읽는 성도만이 진정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크리스천이 될 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맨날 유튜브 방송만 들으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책을 읽어야 사색을 해요. 유튜브는 들려주고 듣고는 이렇게 따라가다 끝나버려요. 책을 이렇게 읽고 말씀을 읽으면 생각을 하게 된다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문제가 있구나. 진지하게. 그러면 이 기독교 강요는 칼뱅이 왜 썼냐? 첫 번째는 교회를 지키려고. 교회를 위한 신학자, 교회를 위한 목회자, 교회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복받아갖고 로또 복고 맞아가지고 잘 되고 그러려고 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남으라고 그렇게 썼고, 또 신학 후보생들,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님 될 사람들이 좀 적어도 질서 있게 좀 알아가지고 성경을 공부해서 배워가지고 성경을 잘 가르치라고 그렇게 썼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성가시거나 성경 읽기 귀찮아 몰라가지고 또는 지루하고 그러지 않도록 하려고 이 기독교 강의를 칼뱅 목사님 썼다고 스스로 그렇게 말했어요, 책에서.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미루와 같이 헤매지 않도록 좋은 실타래가 되주도록 길을 안내해 주도록 있도록, 그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해주려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 못하면 2단도 이렇게 하고 3단 신천지도 성경 가지고 장난치고 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칼뱅 목사님이 잘 정리를 해줬단 말이죠. 자, 그리고 기독교 또 그 구체적인 좀 목적 중에 하나 뭐냐면은 신약을 읽어서 은혜를 받는데 구약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구약이 그냥 신약만 있고 또 계시록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복음서만 있으면 되지. 구약까지 있어가지고. 근데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그걸 잘 이해하는 방법들을 기독교 강의에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알게 되면 우상숭배, 미신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성경을 알면 뭐 날짜 보고 이사 가는 날짜 보고 이런 짓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감사로 받고 하나님 뜨시면은 담대하게 가는 거지. 미신 그런 것도 광신 막 약간 좀 사이코같이 신앙생활 한다든지 또 이단에 빠지고. 그래서 이 무슨 그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이 칼빈 목사님을 못 죽여서 안달이에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옛날에 했던 것 중에서 잘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들 끄집어내가지고 막 유튜브에 퍼뜨려요. 칼빈 목사님 살인자였다 막 이런 거 퍼뜨리고 막 그렇게 퍼뜨려요. 그런 관련된 사건이 있긴 하거든요. 시의회에서 뭔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직접적으로 칼빈 목사님 개입은 안 됐지만 칼빈 목사님이 그런 이단들을 처형할 때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 쭉 지역적인 어떤 한 가지를 꺼내가지고 전체가 그런 것처럼 막 오해시키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칼빈 목사님을 또 기독교 강요를 제대로 알면은 이거를 기독교 강요 이런 거 읽으면 안 되는 거 이단들이 읽으면 큰일 나고요. 왜? 다 건전하게 신앙생활 해버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고전이고 세상 사람 같은 삼국지 같은 책이 안 읽으면 안 되는 책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안 읽고 지금 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기회에 소위문답도 다 해줬고 기독론도 지금 지난 개인 성경 그 성경 세가족교회 갈 때도 12주 배우죠. 그 똑같은 내용을 제가 또 한 번 또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밝게 알아듣게 기초가 2번 토대했으니까 이제 기독교 강의 들어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영동에 가셔도 수요일날 되면 들으셔도 되고 근데 가급적이면 그쪽 목사님 예배 드려야 돼요. 가면 새로운 교회 목사님 이제 옛날 목사님 잊어버리고 새 목사님하고 그런데 다른 유튜브 다 가지고 막 여기저기 이제 다니시다가 기독교 강의 내가 듣다 말았지 그 뒷부분 드려야 되겠다 싶으면은 예배는 거기 7시 수요예배 드리시고 이제 여기 정상 11시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요예배는 혹 못 드리더라도 11시 예배를 첫 번 1번으로 드리시고 그러고 생각나시면 같이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앞으로 그 사이에 되게 넘겨버렸네. 자 기독교 강의 오늘 서론이니까 그냥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기까지 좀 따라올 수 있죠. 서론만 잘해도요 전체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기독교 강의를 쭉 들어보면요 굉장히 거창한 주제가 나와요. 근데 너무 어렵다. 근데 잘 들어보면 사도신경 이야기하고 있어.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아주 그냥 조목. 목사님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설명해드렸잖아요. 근데 딸백 목사님은 목사님이 설명한 것보다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말씀을 조목조목 근거해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인 걸 정확하게 설명해줘요. 얼마나 좋은지 읽으면서도 저도 너무 은혜 받았어요. 초판은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다 읽었는데 이제 완성판은 그때 다 읽질 못했어요. 중간보다 말고 중간보다 말았는데 이번 기회에 저도 이제 완독하면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깔베 목사님 고향이 어디냐면 프랑스예요. 근데 프랑스가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들을 하도 핍박해가지고 기독교 프로테스탄트를 그 프랑스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위그노라고 불렀어요. 근데 하도 그 프랑스 국왕이 프랑수아라는 프랑스 국왕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로마 그 카톨릭의 그 앞잡이들에 의해서 잘 모르고 개신교는 이단이다. 저것들은 죽여야 된다. 잡아서 화형시켜야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못 모르고 막 하니까 칼뱅이 그것이 아니고 너무 드러나 보고 죽이더라고 한번. 알거나 좀 알아보고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양쪽 말을 좀 다 들어보고 좀 죽이든지 살리든지 좀 하시라고. 그렇게 프랑스와 국왕에게 이 글을 헌정사를 써가지고 보내요. 존경하는 폐하 양쪽을 좀 잘 좀 보시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요 얼마나 국왕에게 자기 목숨이 총각에 달려있는데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칼뱅이 가르치는 기독교 성도들이 개신교 성도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또 일반 대중들도 미혹 그래? 면죄부? 그래? 교황이 말했으니까 신부한테 가서 죄를 고해하면 죄가 다 용서받는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십자가를 진 예수님에게 성령 안에서 주님이 저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을 주님이 나를 위해 죄를 지시고 죽으신 그걸 믿고 주님께 고백해야 죄를 용서받지 사람한테 가서 고백한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성경 말씀으로 자세히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프랑스와 그 국왕에게 글을 쓰면서 동시에 기독교 탄압을 막고 기독교 개신교가 잘못하면 다 죽어나가게 생겨서 그걸 보호하고
또 기독교 성도들도 개신교 성도들도 바르게 알으라고. 그리고 일반 대중도 무지하니까 좀 알고 좀 가톨릭으로 함부로 가지 말으라고. 지금 가톨릭하고는 좀 달라요. 그 당시 가톨릭은. 지금 가톨릭은 막 사람 죽이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때 가톨릭은요, 국왕보다, 왕보다,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어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은 중세 시대에는 왕하고 대통령, 이 교황하고 이 엄청나요. 그 정도로 권세가 하늘에 나는 세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교황이었으니까. 예, 그런 정도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조금이라도 가린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프랑스와 서문은 뭐냐면 프랑스와 국왕에게 바치는 헌정사가 서문이에요. 그 서문을 한번 보면은 칼뱅이 얼마나 신실하고 정직하고 담대하고 거룩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글을 읽어보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십시오. 자, 그건 제가 그냥 설명해 준 말이고, 자, 만일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왕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 지금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정도가 아니고 사람 보내가지고 깔뱅 찾아가지고 목을 벨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금 글을 쓰면서 보내는 거예요. 만약 자기의 왕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왕이라고는 말 안 하고 있는데 왕이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 왕이라면, 자기 욕심을 위하고 자기 복벌이하고 궁녀들 데려다가 성적으로 그냥 그렇게 몸의 쾌락이나 위하고, 그는 왕의 법도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의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왕의 법도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왕한테.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은 배야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목 베어버려라. 그럼 베어버릴 정도, 그런 정도 권세가 있는 왕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자기 왕국이 하나님의 홀, 즉 하나님의 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지팡이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 통치되고 있지 않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고 있지 않는데도 나라가 번성하길 바래. 구약의 아합이나 여로보암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복받기를 바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막 건강하고 막 잘되고 돈이 떼돈 벌리길 원해. 그러는 자들은 스스로 속고 있는 자입니다. 이거 지금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오늘 29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해변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해야 백성들이 방자해지지 않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복을 받는다? 그건 타락한 겁니다. 왕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무 세게 하면은 또 이놈들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맨날 왕한테 대절하고 덤벼니까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말은 이렇게 선포했지만 톤은 굉장히, 원래 톤은 굉장히 겸손하게 써요. 말은 말대로 할 말은, 이빨 말은 다 하지만 폐야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말을 낮춰가지고 겸손하게 쓴다고요. 저는 이제 말을 막 이렇게 폐야 이렇게 한 것처럼 하지만은, 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왕자에 아닌 방자에 함부로 행해버려. 사사기 시대처럼 다 자기 어른대로 살아버리니까 반드시 국왕은 구약의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 사본을 놔두고 등사서 써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키도록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칼뱅 목사님이 이 프랑스와 국왕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유침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글을 써 나갈 텐데 이 글을 써 나가면은 로마 카톨릭에서 저런 저 깔뱅 저 이단 교주 저놈을 목을 베야 됩니다. 그 로마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왕을 꼬드겨가지고 깔뱅을 쳐 죽이려고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자기들이 해석한 성경 해석, 그 성경 해석을, 그러면 칼뱅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독교 강요, 근데 이건 이단이니까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해석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 아니라 양쪽을 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말인데, 그들이 무슨 성경을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 그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12장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의 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예언할 때는 믿음의 분량이나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분량 안에서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걸 안 해버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단어를 막 바꿔놔버려. 제가 지난번에 가서 성경 한번 보여달라니까 보여주셨잖아요. 성경 보여주고 우리 개신교하고 딱 비교해보니까 단어를 다 바꿔놔버렸어. 아예 원래 성경하고 다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왕한테 뭐라고 고자지냐면 이렇게 잘 해오고 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저거 새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다 이단입니다. 옛날부터 쭉 해온 것이 있는데 새 것을 이야기하니까 저것은 이단이죠. 그렇게 말하니까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제가 말한 것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가 이렇게 있어. 초창기 때 예수님 다음에 12제자 있죠. 사도까지 다 AD 100년이 되면 사도 요한까지 사도가 다 죽어요. 그럼 그 사도들이 죽고 나면 101년부터 이제 그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 그래요. 그 이후 교부 시대라 그래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유명한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교부들이 그 뒤에 나와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카톨릭 교부 시대가 끝나고 카톨릭 시대가 오는데 이 카톨릭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깔뱅이 그 다음에 오는데 깔뱅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랑 다른 걸 이야기하니까 이 깔뱅은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깔뱅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 시대에 앞서간 믿음의 선배 너희들이 뿌리가 됐던 교부 너희들도 아우구스티누스 그 교부를 너희들도 좋아하지 않느냐 내가 말한 것은 아우구스투스가 말한 것은 내가 다시 말한 거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는 성경에 나오는 12사도 사도 바울이 말한 걸 이야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오다가 곁길로 가버렸고 나는 기존에 있던 잘하고 있는 걸 그대로 내가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니고 내가 말한 것은 성경에 나온 것이고 교부들이 말한 걸 그대로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야기해 주는 것 뿐이지 너희들이 곁길로 간 것이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단이지 내가 이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조금 이해되죠 배경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요 이 당시에 카톨릭의 썩은 부패한 카톨릭과 싸운다는 것은 이 시대에 잘못된 이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거 다 여기에 나와요. 목사님이 설명해 준 것보다 훨씬 철저 깔뱅은 천재 중에 천재 하나님이 내리신 특별한 주의 종이에요. 근처에도 못 가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책을 읽어서 이해만 해도 큰일이에요. 그래도 하도 이제 그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해가 되지 보통 사람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자체를 해독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책이에요. 또 원어로서 막 라틴어로 써나가고 불어로 막 써놓고 영어로 나오거든요. 우리 한글로까지 번역이 됐는데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언이라는 것은 카톨릭 당신들이 말한 것처럼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안 되고 뭐한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예언이라는 것은 아이고 이번에 이사 가면 돈 좀 벌리겠습니다. 그런 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할 때는 믿음의 분수들 분량 아래에서 해라. 마음대로 갔다가 막 자기 남들이 돈 벌라고 내가 하니까 돈 바치면 천국 가. 돈 바치면 당신 죽은 부모도 연옥에 있으니까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뻥치고 사기치면 안 된다는 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성경이 멈추면 멈추고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 아멘. 예. 그러나 삼위일체라든지 또 한 본질이시면서 새 위격이 있다. 이런 말들은 성경에 직접 나온 단어가 아닌데 그것들은 이제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를 거쳐지면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것들은 왜 건전한 용어인가? 그건 왜 이 시대에도 계속 사용해도 되는가? 그리고 그런 단어보다 더 중요한 핵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뭐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나 또 본질이나 위격 이런 단어를 떠나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깔뱅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줘요. 벌써 어려운 말이 나와버려가지고 본질이니 위격이니 아이고 벌써 어렵다 이러는데 이제 목사님이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안 어려워요. 기독교 강요가 앞으로 한 2년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잘하면 1년 안에 끝날 수 있고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죠? 자 그래서 믿음은 예언의 분수들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경 범위 안에서 성령을 밝히시는 진리를 밝히시는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해야지 인간이 자의적으로 해석해갖고 나한테 돈 바친다 그러면 너 잘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돈 가지고 오세요 그럼 병 고쳐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고쳐줬지 한 번도 돈 내놓으면 병 고쳐준 적이 없어요. 자기가 감사한 만큼 분량만큼 하는 거지. 그걸 돈 내놓으면 뭐하고 이러시.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이제 왕에게 딱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말해놓고 나니까 왕이 너무 빈정이 이 새끼 나한테 덤벼드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을 한다고 인간이 해석한다고 까불고 다니는데 그 해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카톨릭에서 하는 해석이 별게 아니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덕이 전혀 없는 덕이 전혀 없는 벌거숭입니다. 당신이 헌금 많이 하고 돈 많이 하고 잘난 척하고 공부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숭이. 목욕탕 가면 완전히 다
살딱 걷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추기경이 모자 쓰고 보이더라 이렇게 폼 잡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숭이다. 별막 희한한 걸 터득이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벌거숭이하고 똑같다.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얻기 전에는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착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죄투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딱 바울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의에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들은 죄의 종입니다. 네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준다.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그분의 비침을 얻기 위해 우리는 눈먼 자입니다. 우리는 다 눈먼 자들인데 주님이 비춰줘서 교회도 오게 되고 이렇게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자, 그분의 교정을 받기 위해 우리는 절름발이다. 우리는 절뚝절뚝 걸어갑니다. 카톨릭도 절름발이고 나도 절름발이고 다 절름발인데 하나님의 의에서만 우리가 절름발이가 좀 고쳐지는데 카톨릭이 그렇게 말하고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내한테 절름발이라고 이 죽여버릴게 놈의 자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짜로 절름발이에요. 그 얼마나 칼뱅이 스스로를 겸손합니까? 나도 겸손해야 되지만 카톨릭도 겸손해야 되고 프랑스와 왕도 겸손하고 다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야기예요. 또 칼뱅이 참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에 지탱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 몇 줄만 말 몇 마디만 들어봐도 자기가 겸손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분 하나님께 유지되고 지탱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겸손하고 약한 자여야 된다. 이것은 얼마나 이런 자세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믿음에 합당한 것입니까? 나는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성경을 써갈 것인데 지금 카톨릭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카톨릭, 오늘날 카톨릭은 좀 다른데 그 당시 카톨릭 같으면 요새 같으면 이단이에요. 이단 요대 같으면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교회도 썩은 교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바라옵긴 안 썩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이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보니까 좋으신 분들 정말 약속 한번 하면 한결같이 행여나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헛걸음하게 안 하게 해주시려고 전화해주고 네, 얼마나 주 안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한 줄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자신에게서 모든 영광 돌릴 기회를 제거하고 카톨릭은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있고 왕도 영광 취하면 안 되고 나도 영광 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신교 성도들은 자기가 똑똑하다 내 영광이 내가 얼마나 잘했냐 하나님한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아야 될 영광을 조금 더 취하면 안 된다. 찬송 인도하고 막 하다 보면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자기가 친 게 아니라 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쳐준 건데 사람이 여기 서 있으니까 사람이 받은 것처럼 착각한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의 것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기회를 조금이라도 제거한다든지 홀로 하나님만이 영광스럽게 부각이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믿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가 시골에 갔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동기동찬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죄 정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 말이 일면 맞는 것 같지만 목사님이나 교황들은 하나님하고 특별한 사이다. 이게 사쿠라, 이게 가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누가 가져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무리 목사이고 교황이어도 이 땅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천하의 의인은 없대. 아무도 없잖아요. 아멘? 조금이라도 하나님하고 동기동창한다든지 하나님하고 군대에서 거참은 깍깍깍 짜샤 군대에서 하나님하고 거참은 동기동창이야 자식들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무지막지한 말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들은 입에서라도 담으면 안 돼. 농담이라도. 근데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칼뱅 같으면 그렇게 했으면 벼락 떨어졌을 거예요. 어디서 그런 무시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말을 함부로 하느냐. 어디 교황 따위가 하나님한테 절대 인간 하나님 앞에 고개 빡빡이 들 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거지다. 우리는 은혜의 거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줘야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다. 이 자세로 출발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칼뱅이 말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살인할 수가 없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늘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냐고. 어떻게 가늠을 하겠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다른 가정을 파괴시키고 못된 짓 하겠냐 말이에요. 여자 밝히고 돌아다니겠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온 줄 아세요? 겉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오면은 입 바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은혜의 거지입니다. 하나님 옷을 안 입혀주면 벌거숭입니다. 시대가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내가 거지도 돈 많이 도와주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도 나를 알고 우습게 하네?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내가 은혜 줘서 그런 거 하는 거지 그거 해가지고 네가 잘났다고 생생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진리의 말씀 와서 칼뱅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젊었어. 27살에 이 책을 초판을 써버렸습니다. 대단한. 나는 55살 먹도록 뭐 됐는가 모르겠어. 27에 이런 책을 써버렸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위대한 책이라 할 정도로 그런 평가를 받는 책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서론 들으니까 좀 대충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우리 잘못 그 물질주의로 간다든지 돈밖에 모르는 기독교, 건물밖에 모르는 기독교, 또 이단으로 빠져나가고 도망가려고 신천지로 도망가려고 돈 번다 그러니까 치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돈만 벌면 가버리고 먹을 거 좀 챙겨주고 반찬 챙겨주고 그걸로 가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챙겨주든 안 챙겨도 나는 진리의 말씀을 듣겠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기독교 강요를 시작부터 잘 설명하고 잘 이해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꾸준하게 해가서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에 나온 거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을 잘 배워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초석 위에 세워져서 저 악한 이단들은 사도신경도 안 해버리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반듯하게 배워서 성부, 성자, 성령을 잘 섬겨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이름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방송 끄셨습니까? 자.